시편 9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9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우리를 영원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의 주를 소개할지어다. 주를 바라여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라가 거하고 왕노와 주를 소개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물이 강성하며 사나이가 죄를 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이유가 있어야겠죠. 인간은 찬양을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를 향해서 찬양을 해요. 이걸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이렇게 험한 시대에 그래도 선방하면서 잘 사는 것 같다. 스스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그만하면 됐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랑은커녕 자기 자신을 개똥으로 취급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많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물론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실제 상황, 자기를 진짜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내 모습은 이게 아예 그냥 죄로 똘똘 뭉쳐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상태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꼬라지 보니까 죄의 덩어리인데 내가 훌륭해. 나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재직하면서 뭐 영토를 넓혔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로 표현하자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그 모두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의 결과지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시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서도 찬송의 대상은 여호와고 여호와의 어떤 모습을 찬송하는가 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자화자찬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자기가 하시는 일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됐다고 착각을 하니까 지가 자아나타를 하는데, 창조주만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을 스스로 기뻐하고 긍지를 가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을 하면 내 구원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천국 보내시는 구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는 다르죠. 어떤 성경 구절에도 주님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거스리고 다스릴지언정 피조물을 위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내용,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대상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찬송하는가 하면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를 1절에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했다. 구원의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했다. 그게 이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기이한 일은 지난 앞부분에도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주님의 구원은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평범하거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특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신 일이 특별하다. 뭔가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정작 구원의 작업이 펼쳐질 때에는 그 구원자를 발로 차버리고 죽여버렸던 상황이 복음서의 내용이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은 기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었다면 그 구원을 기이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 안 죽였겠죠.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은 구원의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진정 구원의 일이었다는 것, 그건 성령 받고 난 이거에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정답으로 지니지 말자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 그거 구원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알아도 또 피해가는, 내가 알았고 경험했고 붙들려고 하면 그건 이미 낡은 것이 되었고 오염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찬송에서 1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이미 아는 찬송이면 그건 찬송이 안 돼요. 또 새롭게 깨달음으로 알지 못한 것이 또 새롭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하고 구원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찬송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내가 아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움이 깨달아질 때는 그게 또 새로운 감사가 찬송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의 도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침이라는 것은 어제도 아침이 있었고 그 전날도 아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침이라는 것은 새로움이에요. 그 전에 있는 거 다 지나가고 오늘 새롭게 온 그 아침으로 주의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게 다 새로움입니다. 이게 새 노래로 찬송하는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신비로워서 기이한 일이 됐는데,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또 기이한 일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기이하다고 말했을 때는 늘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은 또 내일이 되면 또 옛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구도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말은 여러 번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는 정당함, 옳음이라는 개념이 그러지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르다 라는 차원에서 오른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능, 힘, 이런 차원에서 오른손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분의 정당함, 옳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라는 이런 개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팔, 이 거룩한 팔도 역시 권능이라는 손, 하나님의 손, 팔은 이제 권능인데, 거룩한 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는 편팔, 오므러져 있지 않고 편팔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거룩한 팔, 편팔, 같은 의미인데, 편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전심전력하는 것, 팔이 오므러져 있을 때는 아직도 힘이 막 다 뻗쳐지지는 않은 그런 개념이라면, 팔이 완전히 펴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게 다 올인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자기의 마음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편팔, 거룩한 팔, 이런 개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적당한 힘, 적당한 걸로 그렇게 슬렁슬렁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가 편팔, 거룩한 팔로 구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뭐 힘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던졌어요. 살과 피를 제공했어요. 그건 전부잖아요. 적당하게 뭔가 힘을 써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오를 수 있는 개념은,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낚시꾼이 건질 고기, 맛있는 고기, 쓸만한 고기를 낚싯줄 던져서 건져내는 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 건지기 위해서 낚싯대를 가지고 탁탁 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에도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살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구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기 택한 백성 건지는데 뭐 능력으로 부르면 되지. 너 와, 너도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그 구원자가 이렇게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쏟아서 구원을 하셨으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라고 지금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탕감받은 비유. 100만원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고 100억 빚진 자가 탕감받을 수 있는데 100만원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도 고맙기는 고맙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과 내가 조금 노력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냥 그분이 탕감해줘서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겠죠. 예수님의 구원은 적당한 노력과 적당한 힘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다 던져서 구원하셨다.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하신 일을 알리시고 나타내셨대요. 그러면 성도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뭔가 일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지? 아무것도 모르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세상은 주님이 하신 일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만물이 주님의 손 아래서 펼쳐졌고 운행이 되는데 누구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환경이든 부정적인 환경이든 다 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 일을 펼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뭐 자연현상으로 이해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 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뭐 오존층이 어떠고 뭐 구름이 어떠고 해가지고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일도 불평할 일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가능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리와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화가 날 거예요. 내 유익이 안 되면. 대통령 선거 이제 뭐 며칠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누가 돼도 당분간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반대편에 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하거나 평범하게 들리죠.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펼치기도 하고 저렇게 일을 펼치기도 했으면 군소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사태를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유익하겠다, 이 사람이 되면 나한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펼쳐집니다.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알리시고 나타내셨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소수에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펼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은 주님의 백성 외에는 알지 못해요. 만방에 알게 하셨는데 태양이 뜨고 하늘에 별이 움직이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되는 게 아닌데 모두에게 다 펼쳐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은 깨닫는 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쳤다는 사실을, 이거는 누구도 덮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데 그게 찬송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은 분명히 감사의 일이 우리 앞에 널려 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기쁨이고 찬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하면서 주보에 실었는데 배가 고파서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그런 표현 속에 인간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런 표현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궁핍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펼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건강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그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고 병원에 가고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렇게 될 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멀쩡했을 때가 있었고 또 병원에 가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는 병원에 안 가는 그 상황이 좋고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은 이거는 뭔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언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의 상황이나 후의 상황이나 비포나 애프터나 앞뒤나 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또 찬송해야 돼요. 뒤늦었지만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있었구나, 뒤늦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가 감사가 시차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유효한 거예요. 이미 건강한 내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참 감사했구나라는 것이 지금 감사하니까 건강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그 감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에이씨 몸이 이 모양이 꼴이구나, 얼마든지 또 불평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알게 하셨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모르는 상황이에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3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신, 여기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절대 건지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의 병사를 물에 수장시키는 분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 있고 멸망의 대상이 있죠. 3절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 이게 구원인데, 인자와 성실이 주님의 구원인데 이스라엘 집을 향했습니다. 건질 자만 건지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건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우리의 공평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의 공평은 하나님의 구원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스라엘 집을 향한 구원이 되면 안 되고 모두를 향한 구원이 돼야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집, 자기가 택한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생각이 엉망진창이 돼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평 개념, 내가 생각하는 구원, 그거 다 엉터리 틀리다는 겁니다. 생각과 따먹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거꾸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구약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 그 알미 엉터리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뻔한 이야기 왜 자꾸 하는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암 자체가 다 엉터리라고 계속 그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을 시작하면서 새 노래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새롭게 주님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우둔한 일.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옛날에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복음 압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지금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알고 깨닫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결과, 끝이 결국은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끝과 우리가 인식하는 끝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끝이다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진행될 게 없다. 모든 것이 종결이구나. 뭐 나름대로 우리는 끝을 생각하잖아요. 만약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하면서 지금 이 정도로 건강하다가 75세 정도 되어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나이가 더 지나가 버리면 몸이 이미 망가져서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고 피해를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명이 진행이 되면 내가 너무 초라할 것 같고 복음도 못 전하고 설교도 못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교할 수 있다가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인간의 끝이라는 것은 다 그런 범주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앞만 가지고 그냥 좀 곱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끝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자기 중심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끝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다. 땅의 모든 끝은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자기 백성을 건졌다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다 이루셨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끝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교회가 언제 문 닫을까? 제가 이제 재순교회 보면서 이제 한 10명 정도 나오네. 이제 얼마 되면 이제 문 닫을까? 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끝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규정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끝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없네? 라고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리라. 주님이 자기 구원을 다 하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끝 깨는 거 다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본인이 자기의 뜻을 구원을 완성하시면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어서 끝을 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 생태계를 연구하고 오염 농도를 측정하고 빙하가 녹는 속도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이 몇 년 더 진행되고 끝날 거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들이 많죠. 의사는 의학적으로, 천문학자는 달과 별을 연구하면서,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식인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요즘 에너지 학자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몇 년 되면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더 이상 지구가 지탱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근데 그거 다 뻥입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다 죄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 다 하면 이제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중요 안 하고도 내 입장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만큼 다르다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땅, 바다, 산악 모든 것들을 파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노래해야 되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피조물들은 그 앞에 박수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파도가 출렁거리는 걸 보면서 저 파도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의 구원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와, 오늘은 진짜 파도가 심하네, 바람이 많이 부는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안목은 있지만 산악이 자, 한번 봅시다.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의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 사람은 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바다가 파도 하나님 앞에 박수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도도 산에 산악 그 커다란 그 산맥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박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며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판단하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공평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다면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제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구원과 멸망을 확정짓는, 구획을 긋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종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아직 세월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종말인가?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아들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쓴 자는 구원, 그 아들의 피가 없는 자는 멸망. 이것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보다는 불평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전력을 다해 베푸신 주님의 구원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